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지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토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배웠고 또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넬료가 회심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잘 정립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즉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령도 그 편견을 깨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편견을 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급진적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므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10장, 11장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서 만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화된 것, 또 고넬료가 복음을 들은 것,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이제는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대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겨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한 몸과 한 지체가 되는 그런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마 그때에는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 베드로는 그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우리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는 전파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마 확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그런 어떤 일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었고, 이 사람들은 언제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제는 핍박을 받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도들도 변화되지 않는 그 편견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과정인지 자세한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이 좋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실수로 전했는지 의도적으로 전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가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선포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흩어졌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급진적으로 환상을 보여줘서 그들의 편견을 깨버린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그들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이방인에게 간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디옥에 만약에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발빠르게 베드로에게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그렇게 설명해주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강팍했던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만짐에 의해서 그 편견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렇게 베드로처럼 어떤 환상이나 어떤 급진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된 건 아닙니다. 조용히 됐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또 모를 정도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느라. 어떤 급진적인 어떤 환상이 보여진 건 아니지만 그 안디옥에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마 그들은 우리처럼 복음을 전했겠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그냥 설명했겠죠. 그런데 어떤 환상이나 계시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건 못지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사람들이 그래 이방인에게는 전파되는 거야 어쩌는 거야 이런 교리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지금도 묵묵히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그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인 거예요. 이 안디옥은 로마의 유명한 풍자 시인이라고 합니다. 유베날이라고 하는 풍자 시인이 이런 시를 줬대요. 시리아 오른테스의 시궁창물이 오랫동안 티베르스 강으로 방류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을 풍자한 겁니다.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궁창물이 전 로마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안디옥은 여러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럼 모든 무역의 어떤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큰 도시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안디옥은 자유분방한 성윤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성적 타락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그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아르테미니스와 아폴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그 신들을 숭배하는 거지만, 원래는 그 땅이 이제 시리아예요. 그래서 여기를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아스타르테스 숭배를 이제 시리아가 했었는데, 구약에 보면 바알 숭배라고 있죠. 그 바알 숭배라는 것은 이제 그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어떤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주는 그 신이 바로 바알 숭배죠. 근데 그 바알 숭배를 하기 위해선 그 여사제가 있고, 그 여사제와 잠자리를 가지면 그것을 보고 바알이 흥분을 해서 그 여신과 성관계를 맺고, 그래서 비가 내려진다는 게 바알 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행과 짝져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바알 숭배의 어떤 그 잔재가 그 그리스 신화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리아의 그 우상 숭배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음탕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고 굉장히 교만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풍자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꼭 시궁창물과 같다라고, 이거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눈으로 봐도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이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갑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가봤더니 그 여리고성에는 성읍의 그 장소는 좋은데 물이 썩은 거예요. 물이 완전히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이곳은 장소가 좋고 위치가 좋은데 물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소금을 던지고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이 치유되고 살아난 역사, 이것이 엘리사가 처음으로 이제는 사역하기 전에 있었던 바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이제 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성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그 가나안의 중추 기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왜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거기다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보호막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네가 이제는 그 성벽을 쌓아서 열심히 너희가 보호를 받아서 잘 살아라 라면 좋은데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보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중에 다윗 왕국까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누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꼭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것처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만약에 너희가 재건한다면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이 엘리사가 사역할 당시보다 조금 전에 열왕기 상에 그 일이 진짜 일어났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져서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그것은 대단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즉 교만입니다. 번영입니다. 방탕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더러운 거예요. 그 물은 시궁창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살기 편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궁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뭡니까? 엘리야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탁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변화시켜야 될 사역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라고 한 거죠. 레위기나 또 이제 성막에 보면 모든 소재물들을 만들고 또 무교봉을 만들 때 반드시 넣어야 될 게 뭐죠?
소금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죠.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히 지킬게. 내가 너의 왕국을, 내가 너의 집을 내가 그렇게 대대손손 네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내가 너를 징계는 하겠지만 그 언약은 영구히 거두지는 않을게. 그리고 그 언약을 역대하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궁창물이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인 하나님의 성도가 가진 바로 그 특권인 것이죠. 바로 그 번영과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방탕과 우상숭배에 빠진 그 안디옥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금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져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 인종과 어떤 그 남녀 차별 없이 이제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침노하는 자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역사, 즉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초 기지로 이제는 안디옥은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고 있죠. 우리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신약에는 3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랄지 성도라고 하는 이름들은 붙여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잖아요. 히브리어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분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믿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어떤 그런 고유명사로 보이지 않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어떤 그런 것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이제는 고유명사로 딱 누가 생각날까요? 그들이 마음껏 전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하면 이제는 몇십 년 전에 죽은 그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아마 이방인들은 인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이것은 뭐 학자들은 처음에 이건 안 좋은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존 스토어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칭찬이 섞인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도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 강의를 했죠. 그때 중요한 구절이 이거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뭐죠? 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것을 그 기업에 보증이 되셨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하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주 예수 안에는 우리가 믿었지만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이슬람처럼 하나님, 알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전했던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성도가 해야 될 일, 성도의 정체성이란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그 예수를 주님이나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이야기돼요. 믿음과 사랑,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따로 떨어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할례가 되면 굳어진 마음이 벗어지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례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명기 9장에 보면 그 마음의 할례를 뭐와 또 연결 지으냐면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를 너희는 도우라는 겁니다. 즉 보여지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강령이죠. 우리의 강령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 믿음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는 들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다른 말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면서요. 뭘 아는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감정적인 요소가 빠지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 즉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눈이 떠졌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의 할례와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사랑하되 그 사랑을 우리는 보통 형용사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느낌을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 뭐가 뭐 이렇게 막 끌고 올라야 돼요. 뭐가 이렇게 막 느껴져야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랑은 사실은 행동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그죠?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뭐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갑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해가 아니에요.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6절. 믿음과 사랑을 함께 생각하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 너 안 됐다, 너 진짜 힘들겠다 라고 하지만 야 따뜻하게 좀 해, 배고파? 좀 먹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입을 걸 주고 좀 배불러라 라고 하면 먹을 걸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다 같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이 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제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아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죠.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브로와 또 안디옥에 지금 이방인들이 모였다는 걸 보면서 사도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낸 거냐면 바로 바나바를 보냈던 겁니다. 바나바가 갔더니 정말로 이 사람들이 뜨거운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근데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바나바가 딱 생각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죠, 그때는. 즉, 그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아마 다소로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회심을 한 이후에 다소로 이제 가 있었을 때 바로 이 안디옥 옆으로 가면 바로 다소가 있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을 말하죠. 나는 이방어로 부른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아마 그때도 확립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나바는 그의 됨됨이를 보았고 그의 실력, 은사를 보았고 또 그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안디옥 교회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가, 이걸 또 시찰하러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들은 아마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믿음이 진실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가보 선지자라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예언대로 요세푸스의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대대적인 흉년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뭐 옥수수를 구해다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보내주고 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대대적인 흉년이 온 것을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다 기록하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흉년이 진짜 왔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 뭐죠?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11장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모교회죠. 그 교회가 이제는 어렵다는, 그 형제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시키죠? 자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여 어떻게 하죠?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되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아마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의 사람이요,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을 아마 확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노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극심한 가난, 그 사람들이 뭔가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니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에 들자 아마 그 장기간 아마 가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도왔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실제적인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너희가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렇게 연보를 하며 실제적인 사랑이 흘러나갔거늘 너희들은 1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의, 그 17장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연합입니다. 너희가 하나 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죠?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들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 되고 그들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뭐 나는 예수님 믿고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패턴이 그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대안이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실제적인 사랑으로 뭔가 대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비출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무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켰으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되 형제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담고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에 보여지는 공동체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궁창과 같은 그곳에 복음의 소금을 뿌려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거둬야 될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가장 부요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켜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실제적인 도움과 나의 삶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또 그렇게 나눔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찬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